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 되시는 그 시를 함께 고백하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고 아마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도 시편 23편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닐 때도 혹시 이거 시편 23편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예, 그만큼 성경 가운데 특별히 시편 가운데 가장 인지도가 높은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딱 듣고 있느라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죠. 예,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되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데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대.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위로가 생기고 평강이 생기고 굉장히 좋은 시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 시편에 대해서 배경을 좀 아셔야지 이 시편에 다가오는 의미가 좀 더 달라질 것 같아요. 이 시편이 어떤 배경 가운데 쓰여진 일을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고요. 이 시편은 다윗의 어린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청소년 시절까지 목동의 역할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사의 양들을 치는 목동의 삶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았고 그리고 그가 평생에 살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그 친밀한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서 많이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 다윗의 고백이 함축된 것이 바로 시편 23편인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이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을 함축적으로 한마디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그런 고백을 가끔 하십니까? 정말 하십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과연 다윗은 정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이 고백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의문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할 때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지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경의를 표하게 될 것이고 나도 그와 같이 고백해야 되겠다라는 아마 결단이 서게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먼저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사진들을 보여줄 것입니다. 원고의 3분의 1이 다 사진들로 가득 찼습니다. 자, 여기가 어딘지요? 아시는 분 계시나요?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 갔다 오신 분들은 내가 있었던 곳이구나. 우리 유정란 이사님 봤어요? 거기서 뉴질랜드에서 거기서 살다 오셨거든요. 보셨대요. 자, 이번에는 이제 다른 나라 여기 갔다 오신 분 알 텐데 어딘가요? 몽골입니다. 이스라엘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앞에 뉴질랜드의 그 목장 초원은 굉장히 여성적이죠. 앞에 보시면은 그렇죠. 굉장히 부드럽고 여성적인 느낌이 드는데 이 몽골은 좀 남성적인 느낌 들죠. 그렇죠. 돌들이 그냥 딱 이렇게 있고 그리고 양들도 달라요. 앞에 뉴질랜드 양들은 전부 다 이렇게 다 흰 양들이에요. 근데 가까이 보면 약간 누리꾸리한 양입니다. 근데 여기 몽골 양들은 전부 다 얼룩해요. 우리도 김양, 이양 다 있는데 확실히 이렇게 뉴질랜드 양과 몽골 양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스라엘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초장의 풍경입니다. 자, 근데 여기 이 정도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도 괜찮지라고 하는데 실제 여기는 가장 좋을 때 찍은 사진이고요. 실제 일반적인 이스라엘의 목장은 저렇습니다. 돌도 많고요. 풀이 군데군데 조금 나와 있어요. 계속 몇 카트 더 보여주겠습니다. 저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자들이 양을 치는 장소입니다. 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런 데서 양을 치고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한 장 또 있나요? 여기도 있네요. 자, 이스라엘의 양들은 이런 곳에서 삽니다. 여러분 뉴질랜드나 이 몽골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많이 오해하는 것이 성경의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모티브로 그려놓은 그림들을 보면은 이런 그림은 다 없고 다 뉴질랜드나 몽골 같은 그림으로 그려놔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전역이 다 이런 건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정착하면서 농경 문화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막 늘어요. 인구가 막 늘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이 좁잖아요. 좁으니까 농경지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원래 양을 키우던 그 장소들이 점점 밀려나면서 농지로 바뀌면서 양을 주로 어디서 치냐면은 유대 광야 쪽에서 칩니다. 유대 광야가 어떤 곳인가 한번 보여줄게요. 저런 곳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원래 이제 목동 민족이었는데 목축 민족이었는데 점점 농경 문화로 바뀌면서 다윗 시대에서는 이 목동들은 천한 직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목동들은 뭐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이나 이런 데서 양을 치지 못하고 그 풀이 없다 보니까 다 농지로 바뀌니까 할 수 없이 저렇게 사람이 살지 않는 유대 광야로 이렇게 몰려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들을 치는 장소가 바로 저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의 배경은 어디라고요? 아까 그 뉴질랜드가 아니고 몽골도 아니고 첫 번째 그 커트도 아주 그냥 운 좋은 목동들만 그러고 대부분이 저런 곳에서 목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 사진의 장면은 건기 때 찍은 사진일 거예요. 한참 더운 시즌, 우리나라 봄 지나서 가을에 이르기 전까지 약 한 5월, 6월, 7월, 8월, 9월까지 건기인데 비가 전혀 안 오죠. 그래서 풀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 그때 찍은 사진 같아요. 건기의 이스라엘 유대 광야 같은데 바로 저기에서 양들을 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다윗이 경험했던 목동의 삶, 시편 23편을 기록했던 이 배경이 되는 환경은 바로 저런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신 또한 양의 입장에서 목자 대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인데 내가 비록 저렇게 메마른 땅에 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완벽한 삶을 삽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양이라면 어떡할까요? 우리 김양, 이양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한테는 뉴질랜드 보세요. 그렇게 사방에 풀이 있고 언제나 먹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풀 먹을 때도 별로 없고 또 시즌도 돼야지 먹고 물 먹을 때도 없고 그냥 돌뿌리도 많고 다 땅 거치는데 하나님 왜 나를 여기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여러분 그렇게 분명히 따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는 그 사실 하나가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다윗이 그 환경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제 시편 23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인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양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여기서 이 데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일반적인 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풀을 말해요. 연한 풀, 새싹, 새순을 말합니다. 여러분 새순일수록 색깔이 연두빛 나죠. 그리고 여름이 짙어갈수록 짙은 초록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 데스라는 단어, 푸른 초장, 푸른 풀밭은 바로 그 연한 잎사귀 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풀들은 양들이 가장 먹기 편한 풀이에요. 가장 양들이 좋아하는 풀입니다. 억센풀 별로 안 좋아요. 참고로 저도 이제 이렇게 식물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먹는 식물, 나무를 좋아하는데 이런 나물들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물을 가끔 해주면은 진짜 그냥 눈 깜짝할 새에 제가 다 먹어 치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공개해도 될까요? 고구마순 무쳐가지고 얼마 전에 권사님이 저를 이렇게 주신다고 시장에서 이만큼 사셔가지고요 최 목사님한테 이제 삶아서 줬나요? 해가지고 줬는데 했더니 이제 요만한 반찬 그릇 네모난 그릇에 한 도시락만 한데 하나가 딱 나왔는데요. 얼마 걸렸을 것 같아요? 2끼에 다 끝났습니다. 제가 아마도 양 같아요. 그런 거 좋아합니다. 또 여기 누이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누이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더 획기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요즘은 젖소도 애완동물로 키우는 집이 있나 봐요. 이 동물들이 이렇게 너무 편하게 사지를 쭉 뻗고 누워 있는 거, 안락의자에 누워 있는 그런 어감을 갖고 있는 것이 누이다라는 단어, 라바츠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거기 누이셨다는데 그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양들이 이런 호사를 누리기까지는요 수고하는 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목자가 이 양들을 이런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책임져야지 이런 호사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뉴질랜드나 몽골은 항상 풀이 있기 때문에 초장이 있기 때문에 목자의 수고로움이 이제 덜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풀이 귀하잖아요. 특별히 건기의 이스라엘은 풀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늘 끊임없이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풀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광야를 다니면서 좋은 꼴이 있는 곳을 찾아서 미리 그것들을 다 확인하고 거기 무슨 위험이 있는가를 다 점검한 다음에 양들을 이끌고 그곳을 가서 양들을 먹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 목자가 이렇게 칠 수 있는 양의 수가 최소 35마리에서 70마리 정도 돼요. 70마리 정도의 양을 끌고 다니면서 풀이 있는 곳, 좋은 풀이 있는 곳을 특별히 연한 풀이 있는 곳을 쫓아다니면서 양들을 이렇게 먹이는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편 23편의 배경을 출애굽의 과정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오늘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에까지 인도하는 그 모든 과정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를 통과하게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까지의 모든 과정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봐도 비슷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삶은 어떤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쉴 곳도 없었고요, 또 물도 없었고요,
또 여러 가지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일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윗의 고백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의미에서 시편 23편을 출애굽의 과정과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의 삶이 어떠냐 이거죠.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양을 치는 입장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 또한 한 마리의 양으로서 그의 전 생애, 전 인생의 모든 과정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없었다면은 그는 결코 살 수 없었다는 것을, 왕의 자리에까지 이를 수 없었다는 것을 너무나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아마 다윗은 오늘 시편 23편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때 여러분도 이 다윗의 고백에 만약에 동의가 된다면은 여러분도 틈틈이 하나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전혀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은 완벽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드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좋아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해 주는 것,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 2절 후반부로 갑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강야에서 물은 굉장히 중요하죠. 목자에게도 물론이거냐 특별히 양에게 물은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푸른 초장을 찾아다니는 그런 수고로움과 더불어서 쉴만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물을 찾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늘 목자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항상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연하고 푸른 양들이 좋아하는 그런 그 꼴을 먹일까? 또 양들의 목을 치우고 시원케 하는 그런 생수와 같은 물들을 먹일 수 있을까? 이것이 목자 속에 있는 항상 양들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물을 찾기에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면은요, 광야는 비가 거의 안 오죠. 건기 동안은 한 방울도 안 옵니다. 그냥 가을에 이른 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봄에 늦은 비까지 올 때 대부분의 비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서쪽이 완만하게 올라가고 그리고 동쪽이 급격하게 떨어지죠. 근데 비구름이 서쪽에서 쭉 오다가 태백산맥에 와서 산에 구름이 걸려가지고 비를 다 쏟아내고 동쪽에 비가 들어올 때가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지형적으로 이런 것들이 더 심해가지고요, 그 지중해에서 비가 성경에서는 대해라고 그러죠. 비구름이 뜨면은 쭉 오다가 전부 다 예루살렘 그 근처에서 비를 다 쏟아내고요, 거기 넘어까지는 비가 잘 안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경계로 해가지고요, 이 서쪽과 동쪽의 그 환경을 보면 워낙에 차이가 납니다. 이쪽은 푸르른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이쪽은 완전히 저런 황토색 빛깔로 딱 돼 있어요.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광야 이제 투어를 딱 가려고 딱 출발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시내 통과했어요. 그냥 일반 도시의 모습이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광야를 가기 위해서 딱 출발점에 딱 섰는데 앞에 보이는 장면이 뒤에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완전히 그냥 회색, 이 황토색의 그런 흑갈색의 그런 그냥 나무 없는 그런 되고 뒤에는 나무가 있는 도시의 모습 확 달랐었어요. 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유다 광야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디 출신이죠?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베들레헴 출신이기 때문에 다윗이 목양을 하기 위해서 양을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쪽에서는 농경지 문제 때문에 양을 못 치니까 유대 광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가까운 유대 광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다윗이 있던 유대 광야도 예루살렘의 동쪽의 유대 광야나 똑같이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갔더니
한 번은 이제 유대 강해를 제가 2번에 갔었는데 작년에 갔을 때인가 보니까 베드인 그 집을 한번 탐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인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손님 맞이하는 뭐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도 불러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딜 봤냐면은 그 베드인들이 사용하는 우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우물은 지하수 우물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보통 지하에서 파가지고 우물을 만드는데 베드인들이 만드는 우물은 지하수가 아니라 빗물 저장고입니다. 그래서 유대강에 이렇게 비가 오면은 비가 땅 속으로 스며들지 않고 그냥 쓸려 나가요. 밑으로 스며드는 그런 토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쓸려 나갑니다. 그래서 이 베드인 사람들은 거기에 수로를 만들어요. 고를 만들어 가지고 한쪽으로 물이 다 모여지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다가도 한번 오면은 그냥 폭우처럼 쏟아지거든요. 그 빗물을 저쪽으로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큰 자연적인 저장 탱크를 굴을 파가지고 만들고 거기에 빗물을 저장해요. 한번 그래서 돌을 던져보래요. 던졌더니 퐁당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게 파고가 점점 퍼지는 소리가 그만큼 거기가 넓다는 것이죠. 저기에다가 빗물을 저장해 놓고 저걸 우물처럼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저기서 담겨져 있는 물들을 사람도 먹고 양들도 먹었는데 요즘은 안 그렇대요. 요즘은 이제 현대화돼 가지고 베드인족은 비록 저기 살아도 물은 도시에 나가서 생수 사다 먹어요. 그리고 양들만 저기서 이제 목을 축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베드인족들은 저런 빗물 저장고라도 있었죠.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떠다니는 이 목동들 같은 경우는 저런 우물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철저하게 자연적으로 고여 있는 웅덩이나 그런 샘 같은 데를 찾아다닐 수밖에 없고요. 노련한 목동일수록 그 장소가 어딘지를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이 어딘지를 잘 알고 있듯이 생수가 있는 곳이 어딘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자는 선한 목자일수록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일수록 늘 언제나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다 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그 목자의 역할을 조금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좀 이렇게 잡을 저에게 줬어요. 파타임 잡으려도 좋습니다. 줘서 목자 역할을 하는데 저도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것이 먹이는 거예요. 양식을 먹이고 영적인 양식을 먹이고 또 생수를 먹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다른 모든 목양의 사역자로서의 목양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은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 말씀을 잘 먹여야 되고요. 그리고 또 생수이신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번번이 느낍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말씀 이렇게 연구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요. 오늘 이 시편 23편 말씀도 실은 이제 어느 자매가 저에게 이렇게 압력을 많이 넣었어요. 목사님 꼭 23편 말씀 꼭 전해 주셔야 돼요 하면서 웬만하면 지나치려다가 제가 그 자매 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했습니다. 어제 그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맛있게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자매 제1청년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목자의 마음은 이게 양들을 향해서 이렇게 푸른 풀밭으로 양들을 이끌고 가서 양들이 좋아하는 연한 풀을 신선한 풀입니다. 그냥 오래 있던 풀이 아니라 신선한 풀입니다. 신선한 말씀을 먹여야 되고요. 또 시원한 생수를 먹이는 게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렇게 푸른 풀밭을 인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물가로 양들을 인도하는데 한번 그 이스라엘의 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광야의 물가 저런 곳입니다. 저런 곳을 잘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목자의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보면 이제 아까 보여준 저 그림입니다. 자 보시면은 물이 어때요? 볼 모양이 얕죠, 잔잔하죠, 흐름이 전혀 없는. 때로는 운이 좋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음 장면 저런 곳도 만날 수가 있어요. 광야 가운데 저런 곳이 가끔 있습니다. 저런 곳이 있는데 문제는 양들에게는 저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양들은 물을 되게 싫어합니다. 물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양들은 털이 많잖아요. 털이 많으니까
만약에 이게 양이 물에 빠지게 되면은 자기도 무거운데 물에 젖은 털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래서 혼자서는 물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익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은 깊은 물에 들어가는 것을 꺼립니다. 아주 본능적으로 꺼립니다. 그래서 잔잔한 물, 아주 얕은 물에 가야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목자가 하는 일은 저런 것입니다. 물은 물이되 깊은 물이 아니라 가파른 물이 아니라 양들이 편안하게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 얕은 물, 잔잔한 물, 그게 쉴만한 물가입니다. 거기로 양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시편 23편의 모티브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3절 전반부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자, 양들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물도 싫어하지만 더위에 굉장히 약한 게 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은 들판에 보면은 가축들이 돌아다니는데 거기에는 양이 있고 염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양과 염소가 아주 확실하게 구분이 돼요. 한국에 있는 염소들은 다 거의 대부분 어떤 거예요? 검은 양, 흑염소입니다. 조그맣고 시커먼. 아주 양과 염소는 아주 확실하게 색깔로 구분되고 색으로도 구분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면은요, 양과 염소가 잘 구별 안 돼요. 한국 생각하면 좀 틀립니다. 이스라엘 염소는 양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멀리서 보면은 양인지 염소인지 잘 구분이 안 가요. 색깔도 비슷하고요, 크기도 비슷합니다. 근데 양과 염소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게 드릴게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가면은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양은요, 머리가 항상 이렇게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뭐 주워서 먹는 게 많아가지고 항상 이 먹을 거 먹느라고 풀을 먹느라고 이렇게 고개가 있어요. 제가 호주에 가서도 그걸 느꼈어요. 들판을 지나면서 양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가 전부 다 고개를 땅에 파묻고 있어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난 맨 처음에 무슨 박제인가 무슨 조각품인가 했더니 움직여요. 살아 움직여요. 지난번에 그 졸업여행 가신 분 저쪽에 평창에 있는 여기 양 있는 목장 갔을 때 거기서도 보셨죠? 양들이 그냥 멀리서 봤더니 그냥 고개를 파묻고 그냥 무슨 조각품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움직이고 있어요. 풀 뜯어 먹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꼬리도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근데 염소는 어떠냐? 고개를 뻣뻣이 들고요. 꼬리도 올라가 있어요. 멀리서 보면 그런 차이가 좀 보이고요. 또 양들은 모여 있습니다. 무리지어 있습니다. 근데 염소는 어떻게 해요? 혼자서 독립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염소는 더위에 강해요. 근데 양은 더위에 약하니까 양이 이렇게 모여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늘이 없는 광야에서 양이 할 수 있는 자구책이 있어요. 다른 양의 그 그림자 있잖아요. 그림자 밑으로 머리를 이렇게 박아 놓는 거예요. 머리라도 박아 놓으면은 그래도 더위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서로 자기 동료의 몸에다가 머리를 박느라고 그렇게 모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양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위에 약한 양들이 가끔 가다가 피식피식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일수록 늘 조심스럽게 양들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양이 정말 지금 잘 지내고 내가 살펴보는데 갑자기 어떤 양이라도 쓰러지기만 하면은 보통 이제 김양이 많이 쓰러져요. 김양이 제일 많거든요. 확률적으로. 그러면 그 김양을 데려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림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그늘 밑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그늘 밑에 데려놓으면은 이스라엘 날씨는 뜨거울 때는 엄청 뜨겁지만은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늘을 찾아서 이렇게 데려갑니다. 그늘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 겉옷을 벗어서 나뭇가지 하나를 주워다가 이렇게 텐트를 만들어요. 양이 들어갈 수 있는 텐트를 만들어서 그 그늘을 만들어서 쉬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하는 것이 물을 먹이고요. 네 번째 하는 것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 마사지를 쫙 해줘요. 호강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렇게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에게 삶의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인공적인 그늘이었으면 하나님 자신이 희생되어서 그늘 만들어 주시고 생수를 먹여 주시고 여러분을 전신 마사지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안 좋은가 봐요. 저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을 돌보듯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녁 때 집회 끝나고 나서 그날 밤에 저희 집에 응급사고가 생겼어요. 저희 집에 갑자기 뭔 일인가 했는데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 저희 집 강아지 한 마리 키우거든요. 아까 나왔던 그 강아지도 실은 저희가 키웠던 강아지예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명을 달리하셨는데 또 한 마리 강아지가 있어요. 우리 교회 개척할 때 데려온 강아지라서 개척 멤버. 이름은 메롱이. 이름은 메롱입니다. 혀가 이렇게 메롱 나와서 메롱인데. 근데 밤에 한 12시 넘어가지고 그날따라 모처럼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우리 아이가 급하게 우리 방으로 쫓아와가지고 엄마 아빠 메롱이가 이상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갔죠. 갔더니 얘가 정말 이상해요. 네 발로 딱 서 있는 거예요. 걔가 네 발로 서 있는 게 뭐 이상하냐고? 당연히 걔가 네 발로 서 있죠. 근데 얘가 네 발로 서 있는데 딱 굳어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고요. 눈동자도 움직이지도 않고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할 수 없는 그 답답함을 가지고 얘가 서 있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혀가 원래 내려와 있어요. 얘가 이만큼 내려와 있는데 평소에 내려와 있는데 평소에는 얘 혀가 건강할 때는 선홍빛이었죠. 굉장히 부드러운 핑크색이었는데 혀를 봤더니 약간 보라색이 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얘가 숨을 못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걸렸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목을 살펴봤죠. 그랬더니 목 부분이 이렇게 주먹만하게 톡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뭐가 걸렸구나. 그래서 여기 기도를 막혀가지고 얘가 숨을 못 쉬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고 저렇게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걔도 좀 양처럼 생겼거든요. 하얘요. 조그만 양처럼. 걔를 뒤집어가지고요. 목 있는 데를 손으로 강제로 막 밀었어요. 힘을 다해서 쫙 밀어가지고 여기 걸린 것을 앞으로 끌어냈습니다. 끌어냈는데 몇 번을 시도했더니 탁 토했어요. 토했는데 봤더니 그 사료가 있습니다. 삼각형 모양의 사료가 있는데 평소에는 아주 요만했던 것들이 거기서 걸려가지고 팅팅 불어가지고요. 한 3배, 4배 팅팅 불어가지고 거기에 깡 맞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메달을 뽑아내니까 숨을 조금 쉴 수가 있었나 봐요. 근데 회복이 잘 안 돼가지고 급하게 수소문해가지고 24시 운영하는 동물병원 응급센터 갔습니다. 119 안 불렀어요.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흥호거리에 옛날 부평청정원 근처에 새로 생긴 데가 있었어요. 갔더니 이제 의사가 이제 응급 조치를 해주고 또 산소실에 들어가가지고 또 거기서도 이렇게 회복도 하고 한 시간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딴 강아지 같으면 벌써 죽었대요. 주인이 응급 조치를 잘해줘서 얘가 산 거래요. 다른 분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그런 상태에 데려오다가 중간에 숨이 막혀가지고 그냥 죽은 채로 데려온대요. 그럼 자기도 할 수가 없었는데 응급조치 잘해줬다고 저희를 칭찬해 주더라고요. 얘가 지금 여기 이쪽 이 부분이 전부 다 멍들어 있어요. 이게 뭐 3kg 좀 넘는 개를 이렇게 막 했더니 얘가 근육이 다 놀랬나 봐요. 멍들어 있는데 어쨌든 살았어요. 지금 이제 열심히 이제 똑같이 평소처럼 똑같이 재롱 떨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하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목자는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뭐 광야에서 뜨거운 햇볕 때문에 쓰러지고 거의 죽을 뻔할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응급조치를 해서 그리고 우리를 소생시키는 역할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광야에서는 수의사가 없잖아요. 목자가 다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아마 그런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자기도 양들을 그렇게 돌본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가 위험에 빠질 때, 숨을 못 쉴 정도로 뭔가 막혀 있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 목자처럼 자기를 소생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후반부에 보면은 의의 길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그랬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요즘 광야는 길이 좀 있어요. 그래도 차가 다니면서 형성된 길이 있는데 옛날에 광야에는요, 다윗 시대의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사람도 잘 안 다니잖아요. 그래서 길이 거의 없는데 멀리서 보면은 광야의 그 언덕마다 이렇게 선들이 그어져 있는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선이 뭐냐면은 사람들은 양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들으시나요? 양들이 다니면서 지나다니면서 밟으면서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나중에 후천적으로 생겨난 그런 길들을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의의 길이라고 할 때 의의 길을 히브리어로 마갈 째떼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마갈이라는 단어가 포장된 도로가 아니라 정상적인 도로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다녀서 형성된 그런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다니는 흔적이죠. 근데 워낙에 이런 선 같은 길들이 많다 보니까 그 길이 어디를 가는지 잘 몰라요. 이 길이 좋은 길로 가는지 나쁜 길을 가는지 몰라요. 근데 노련한 목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 길이 중에서 옳은 길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의 길로 이 번역을 했지만은 실은 정확한 번역은 아니라고 합니다. 옳은 길로 해야지 맞아요. 영어에 보면 그 RIGHT라고 right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right라는 단어가 뭐 오른쪽, 뭐 옳은 이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 제대로 된 길, 정확한 길, 틀리지 않는 길, 그것을 의미할 때도 그렇게 씁니다. 여기서 의의 길이라는 것은 그런 길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면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하는데 그렇지 않은 길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엉뚱한 길을 가게 되죠. 나쁜 길로 가게 되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의 길은 그런 의미의 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여러분이 인도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을 이렇게 의의 길, 옳은 길로, 바른 길로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그 길로 수많은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이끈다는 수많은 길들을 여러 사람들이 제시하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이 목자는 양들에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는 의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시대 다윗과 같이 또 다윗의 훨씬 후대죠. 예레미야도 목동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아나도 출신인데 이 아나도시 농업과 목축을 하는 경계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예레미야도 목동의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들이 여러 흔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예레미야 50장 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여기에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뭐로 비유했습니까? 잃어버린 양떼로 비유했습니다. 그 이유가 후반부에 나와죠.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 곁길이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그 의의 길, 옳은 길과 대비되는 잘못된 길을 말하는 거죠. 생수가 있는 곳이 아니라 쉴 곳이 있는 곳이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는 그 잘못된 길을 말합니다. 그 곁길로 인도했더니 결과적으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도나다녔지만은 쉴 곳,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죠.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제시하는 길은 다 어떤 길이었어요? 의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곁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잃어버린 양떼처럼 그런 잘못된 길로 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곁길로 가기에는 잘못된 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의 길을 찾지 못하는, 노련하지 못한 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자들은 초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어떤 목자들은 잘못된 목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악할수록 선한 목자, 노련한 목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목자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4절로 넘어갈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분은 여기서 해를 태양, 선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 해는 그 태양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해로움이 뭔지는 좀 이따 설명을 할 것이고요. 전반부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라고 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과연 무엇을 의미한가를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략적으로 그냥 추측을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목동으로서 유대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을 배경으로 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 광야의 환경 가운데서 이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한지를 다 뽑아낼 수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림입니다. 사진 보세요. 여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광야 가운데 있어요. 유대 광야 가운데 이런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요, 그 유대 광야는요 이렇게 골짜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골짜기에 어느 면은 완전히 해가 전혀 들지 않아 가지고 아주 컴컴할 때가 있습니다. 유대 그 이스라엘 땅의 지형도를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약간 남과 북으로 해가지고 약간 기울어진 각도에서 이스라엘 땅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가 북쪽 방향이 맞고요, 아래가 남쪽 방향이 맞는데, 자, 이스라엘의 지형은요 우리나라 태백 산맥처럼 저런 식으로 서쪽에는 완만한 구릉지대를 거쳐서 해안까지 가는 그런 경사가 완만한 그런 지형을 갖고 있고,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렇게 옛날에 그 족장들이 다니던 길 있죠. 그 예루살렘, 베델, 헤브론 밑으로 내려가면은 위로 가면은 베델이 위쪽에 있죠. 예루살렘 밑에는 베들레헴이고요. 예루살렘 위쪽에 베델, 세겜 뭐 이런 데 쭉 올라가는 것이 족장의 길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한 700m 정도 되는 산을 타고 쭉 다니는 것이에요. 그런 특별한 지형을 갖고 있어요. 오른쪽에는 굉장히 급경사를 이루면서 바로 사해 쪽으로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끊어집니다. 자, 그런데 골짜기들이 어떻게 형성됐냐면은 저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동서방향으로 골짜기 형성되어 있습니다. 남북이 아니라 동서방향으로 골짜기 형성되어 있어요. 해가 어디서 뜨죠? 지죠? 동에서 서로 지죠. 저 위에가 해가 지나가는 경로입니다. 자, 해가 저렇게 지나갈 때 골짜기의 방향과 동일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 산등성에는 해가 아주 강렬하게 비치겠지만은 그 골짜기의 어느 한 면은 해가 비춰지지 않고 완전한 어둠 속에 잠기게 됩니다. 그걸 그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왜 무서운가, 왜 두려운 장소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곳에는요,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보여주세요. 사망여우죠. 늑대, 곰, 사자. 여기는 소개하지만 표범도 있고요. 물론 뱀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 음침한 그 골짜기 안에 동물들이 많이 있고, 이 동물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이 음침한 골짜기 안으로 스며듭니다. 거기 있다가
누군가 지나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공격을 하겠죠. 또 여기는 도둑들도 많이 있어요. 도둑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지나가는 그런 이렇게 여행객들을 요 음침한 골짜기에 숨어 있다가 도둑들이 나와서 여행객들을 도둑질도 하고 합니다. 근데 양들이 갑자기 한때의 양들이 막 나왔습니다. 보통 양 한 마리에 한 35마리에서 70마리의 목자 한 사람이 그 정도의 양을 끌고 다니는데 한 그 정도의 양이 등장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저 친구가 숨어 있다가 사자가 숨어 있다가 봤더니 이게 웬 양떼야. 그래서 군침을 흘리고 가서 양을 딱 잡아먹으려고 딱 합니다. 자, 그런데 양 앞에 누군가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누굴까요? 목자죠. 예수님이 아니라 아직은 목자. 목자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무기를 갖고 나름대로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목자가 갖고 있는 무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물맷돌. 멀리 있는 짐승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이렇게 죽였잖아요. 여러분 그냥 우연히 한 게 아니라 다윗은 평소에 목동 생활하면서 그런 경험이 많았던 거예요. 적어도 몰라 사자는 잡았는지 몰라도 적어도 이렇게 맹수 몇 마리는 저 물맷돌으로 죽였을 거예요. 또 뭐가 있냐? 긴 게 지팡이고 짧은 게 막대기입니다. 두 가지는 전부 다 뽕나무로 만들었어요. 뽕나무가 나무가 좀 세요, 강해요. 그래서 뽕나무 뿌리를 가지고 지팡이는 보통 만들고 또 막대기는 뽕나무 줄기를 가지고 만든답니다. 그래서 지팡이는 사람 키보다 훨씬 커요. 한 2m 이상, 2.5m 가까이. 그리고 막대기는 한 1m 좀 넘게 짧습니다. 한 반토막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막대기의 끝은 아주 단단한 재료로 되어 있어요. 뽕나무 중에서 뿌리에 가까운 것으로 단단한 것. 그래서 저 두 가지와 물맷돌을 항상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 두 가지의 역할이 뭘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이건 굉장히 과장돼서 그린 그림인데 어떻게 양이 저런 데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저거는 정말 이렇게 좀 많이 과장법이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목자가 접근할 수 없는 이렇게 웅덩이에 양이 빠지면 어떻게 됐어요? 저 지팡이로 끝이 구부러진 지팡이 갖고 목을 걸든지 아니면은 다리를 걸든지 몸통을 걸든지 해가지고 양을 끄집어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낚아채는 역할을 하고요. 이 막대기는 저렇게 양은 오른쪽에 있잖아요. 양은 엉덩이 빼고 지금 숨어 있잖아요. 지금 고멜에 대해서 이렇게 목자가 합니다. 저 한번 이렇게 막대기 한 대 맞으면은 굉장히 셀 것 같아요. 고멜 한 대 맞으면은 정신이 번쩍 들어 도망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목적을 가지고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항상 소지하고 다닙니다. 근데 일반적인 성화에는 좀 막대기는 잘 안 보이고요. 지팡이만 보여요. 지팡이만 보이고 또 유대강의 실제적인 거칠은 풀밭이 아니라 굉장히 무슨 뉴질랜드 같은 그런 데 성화가 그려져 있는데 실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팡이와 막대기를 소유해서 양을 지키고 있으면은 맹수들이 양을 공격하려고 해도 목자 때문에 어떻게 해요? 멈칫하고 섣불리 공격하지 못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5절에 이렇게 다윗은 표현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요거만 있습니다. 아주 그냥 지나네요. 끝까지 하시네. 반토막만 읽으면 됩니다. 내용이 좀 많이 달라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줬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 23편은 철저히 목동의 삶과 연관된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목동의 삶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께서는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마주하고서 내 앞에서 상을 차리십니다. 여기서 상을 새 번역에서는 잔치상으로 번역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양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양의 입장에서 원수가 누굴까요? 양을 노리고 있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양을 노리고 있는 그 맹수들을 말하는 거죠. 그 맹수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와 같은 존재들이죠. 그리고 잔치상을 뭘 말하는 걸까요? 뭐 여론이 먹는 그런 잔치상, 상다리 부러지는 잔치상, 그게 아니죠. 양들이 가장 좋아하는 연한 풀을 말하는 거죠. 바로 연한 풀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마침 발견했어요. 실만한 물가에서, 골짜기를 통과해서 실만한 물가에서 연한 풀을 발견해서 이제 먹으려고 했는데 바로 그들의 앞에 등 뒤에 맹수들이 우글거려서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맹수들이 감히 공격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 플러스 물맷돌 때문에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들은 그 맹수들이 자기들 막 노려보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능하겠어요? 원수가 저기서 막 공격하고 있는데, 대적이 공격하고 있는데, 그런데 편안하게 먹고 있겠어요? 근데 양들은 먹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목자를 그만큼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편하게 풀을 뜯어 먹는 동안에도 목자가 맹수로부터 나를 지킬 것이야. 목자의 지팡이와 목자의 막대기가 나를 보호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귀는 여러분을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지금 여러분 근처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도 모르겠지만은 실은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눈을 부릅뜨고 눈동자처럼 여러분 지키시면서 그들이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금 막아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어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안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띄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들을 언젠가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마귀가 여러분 두려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리한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5절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도 또한 똑같은 목동의 삶의 관점에서 이해를 합니다. 자, 이제 하루가 다 저물고 목자는 양을 데리고 양 우리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양이 목자가 해야 될 일이 또 남아 있어요. 양이 우리 속에 들어가기 전에 양을 한 마리 한 마리씩 살펴보는 게 목자의 역할입니다. 당시에 그 양들은요, 목자들은 특별히 이제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삭군인 삭을 받고 품삯을 받고 남의 양을 치는 목자들 같은 경우는 항상 이 광야에서는 양들에 대한 위험이기 때문에 주인이 20%의 손실을 아예 생각을 했대요. 생각을 했기 때문에 10마리 중에서 2마리가 죽어도 그것을 물어내라는 소리 안 하고 그냥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삭군일 경우는 그렇지만은 자기가 주인인 경우는 그렇지 않죠.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선한 목자인 경우는 양을 우리에 들이기 전에 양이 들어가는 우리의 문 앞에서 문은 굉장히 좁아가지고 사람 한 명, 양 한 마리 딱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거기에 딱 지켜서고 있어서 양 한 마리씩 들여보내는 거예요. 들여보낼 때 양들이 줄을 쫙 서겠죠. 양들이 정말 줄을 서요. 딱 들여보낼 때 한 마리 한 마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살펴보는 거예요. 혹시 뭐 이렇게 상처난 곳이 있나, 뭐 혹시 무슨 가시에 찔린 곳이 없나 그런 데를 다 봐가지고 만약에 그런 것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갖고 있던 기름을 가지고 그 상처난 곳에다가 기름을 발라줍니다. 당시 최고의 치료제가 바로 올리브 기름이었거든요. 일반적인 의술이 없을 때. 그래서 저거는 치유라기보다도 좀 이따 얘기할 건데 미리 그림이 나왔는데 그리고 다치지 않는 양일지라도 저런 식으로 기름을 발라줍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손에다가 보통 기름을 묻혀가지고 양들에게 머리에다가 발라주고 코에다가 기름 냄새를 맡아요. 그러면 양들이 어떻게 돼요? 기름 냄새를 보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안정감으로 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이
양들에게 마지막으로 잠자기 전에 물을 실컷 먹여주는 거예요. 시원한 물통에서 물을 뜨다가 양한테 이렇게 먹여주면은요, 양이 그 물을 먹고 이제는 평안하게 잠자리로 들어가는 게 마지막까지 목자가 양을 돌보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인들,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의 풍습 중에 하나가 손님을 접대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손님이 오면은 발을 닦을 수 있는 물을 주고요. 또 한 가지가 먹을 수 있는 포도주를 채워줍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잔이 있으면은요, 그냥 이 정도 따라주는 것이 아니라 잔이 넘치도록. 그래서 여름 같으면은 깜짝 놀라서 무슨 넘치게 많이 줘요.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지만 기뻐요. 왜냐면은 나를 극진하게 대접하고 있구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잔이 넘치도록 포도를 채워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번역은요, 아까 그 5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이해하시겠죠? 지금 다윗은 내 잔이 넘칩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런 그 중동의 풍습에서부터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잔을 이렇게 넘치도록 양에게 물을 아주 풍족하게 먹여주면은 양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하루의 모든 피곤한 것들이 다 거쳐지는 것이에요. 목자의 그런 만지심, 돌봄을 받죠. 기름을 발라줬죠. 물까지 채워주면 이제는 완전히 양들에게 있어서는 만족하고 포만스러운 행복감에 빠져서 잠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와 같이 목자가 양들을 돌보는 이런 모든 정가정처럼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공급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여러분을 하여금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인도하시냐, 그런 편안한 잠자리, 또 영원한 안식 있는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23편 6절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사는 환경이 유대 광야와 같이 그렇게 척박한 곳일지라도 불모지랄지라도 마음 편하게 먹고 싶은 풀을 뜯지 못하고 물을 먹지 못하고 여러 맹수와 같은 해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근데 이 고백을 하기까지의 전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양이 지금 마지막 순간에 양 우리에 들어간 그것을 26절에서는 여호와의 집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그 15편부터 24편까지의 그 단락 가운데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만 단독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15편부터 24편 전체를 이해해요. 그래서 이 전체 단락의 그 문맥을 통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강의 통해서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시편 22편이 어떤 시죠? 탄원시입니다. 이 시편 22편에 보면은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된 그 예언들이 여기 많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어디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첫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입니다. 바로 이 시편 22편에서 예수님은 지금 시편 22편을 지금 십자가상에서 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고난의 때에 가장 힘든 때에 이 시편 22편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20편 6절 읽어볼까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더 심해집니다. 11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섰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레 족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마지막 절도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는 것, 그 장면을 연상시켜 하죠. 이만큼 시편 22편은요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는 그런 중요한 구절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힘들고 절망적이고 어려운 가운데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 시편 22편을 쓰고 곧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런 처참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23편 뒤에 24편이 나오는데 24편을 가리켜서 시온시라고 부릅니다. 이 시온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예루살렘을 찬양하는 것이 시온시라고 불러요. 자, 23편 6절에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합니다. 살릴 것입니다라고 그 고백을 했는데 그 여호와의 집이 결국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가리키는데 이 당시는 장막이겠죠. 장막을 가리키는데 이 하나님의 집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거기서 머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집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거예요. 이런 모든 환경적이고 어려운 상황을 다 통과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이 미래형은 우리처럼 되어질 것이다 그게 아니라 이미 되어졌다라는 과거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윗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나는 지금 그렇게 이미 살고 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4편의 똑같은 다윗의 시에는 바로 시온시,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는 그 시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어드립니다. 1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리적인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부족함이 있어요.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광야와 같은 모든 것이 다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동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필 것을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시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신앙 고백이 같이 드려지지 않는다면은 시편 23편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기복적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으로밖에 될 수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영혼을 완전케 하십니다. 여러분을 하여금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진정한 고백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시편 23편의 고백을 여러분이 경험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만나 주시고 그렇게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선한 목자로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지향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궁극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이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23편 6절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것은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바로 그 영원한 나라를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펼쳐놓은 하나님의 그 장막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거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영원한 슬픔이 없고요. 거긴 더 이상 아픔이 없고요. 더 이상 수고로움이 없고요. 더 이상 결핍이 없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 채워지는 완벽한 그런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마다 오늘 이 고백이 좀 다르게 다가올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불렀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그런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내 평생에 그리고 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나의 삶과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